다 같이 찬송가 370장, 이전 찬송가 455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하시면서 5월 11일 화요 새벽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이전 찬송가는 455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105페이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5페이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지니라.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치료하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가는 그 이동에 관해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출발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내산까지 도착하는 그 여정, 이 내용들은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시내산을 출발해서 요단강 앞까지,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직전까지 내용들 이동을 기록한 것이 민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동에 관한 것은 출애굽기와 이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이 출애굽기에서는 이 이동 경로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 1월 14일 아비벌 14일에 람셋이라는 곳에서 출발해서 두 번째가 숫꽃, 이 숫꽃은 세어보니까 남자의 수만 60만 명이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에담이라는 곳에 세 번째로 도착하게 되는데 에담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에 도착하는 것이 비하히롯인데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 비하히롯.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홍해를 지나가게 되고 오늘 본문이 나오는 이 홍해를 지나서 3일 동안 이렇게 광야의 길을 걷는데 이 광야가 수르 광야 혹은 엘림 광야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물을 찾다가 물을 얻었는데 가보니까 물이 쓰다라고 해서 만났던 장소가 마라고요. 마라 다음에 있는 곳이 엘림 다음에 신광야 다음에 르비딤 다음에 신의 광야, 이렇게 되는 것이 출애굽의 여정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 수르 광야에 도착했을 때에 어떤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가. 오늘 본문 22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홍해를 건너서 우리 지도상으로 보면 홍해 건너편에 있는 광야가 수르 광야라는 것입니다. 이집트 동편 국경 지역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인도받은 그 홍해를 가로질러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한 곳이 바로 이 수르 광야였습니다. 수르 광야라는 곳이 아시다시피 광야이기 때문에 3일 길 동안 물을 얻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갈증을 느끼던 시기였을 것입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낙이나 소나 여러 동물들에게 가죽으로 된 물을 채워가지고 나왔겠지만 지금은 이제 3일 동안 가족들과 식구들이 물을 마시다 보니까 물이 부족하고 이제 거의 떨어져서 갈증을 느끼던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마라라는 곳에 도착하게 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려움 가운데 원망을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가는 과정 속에서 이 마라라는 곳을 지나가게 하셨을까?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에 보니까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곳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이 마라라는 지명 자체가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후에 처음 장막을 친 곳이 마라라는 곳입니다. 이 마라라는 곳은 이름 뜻이 쓰다
혹은 괴롭다라는 뜻으로서 이 지역의 물이 짜서 마실 수 없기 때문에 생겼던 지명입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서 약 75km 지점 이 수에즈만으로 동쪽으로 가다 보면 그쪽에 한 11km 지점에 위치한 곳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라. 지금 현재 도시는 아인 하와라라는 도시라고 합니다. 출애굽 후 광야길로 들어서자마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자가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인도한 곳이 마라라는 것이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마라로 가실 때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려고 마라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마라를 지나가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마라에서 쓴 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쓴 물을 마시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 예를 들면 이집트 백성들, 이집트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올 때 우리가 가나안 쪽으로 갔다 그러면 만약에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블레셋 군대가 있어서 양쪽에 끼어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몰사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남쪽으로 이 홍해 쪽으로 돌리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갈라서 지나가게 하고 이 이집트 군대들은 홍해를 몰사시켜서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데 지금 이 마라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 같지만 마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인도하는 것은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주가 있는 그 엘림을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인데 그것을 모르는 백성들은 마치 홍해 앞에서 비하히롯에서 원망했던 백성들처럼 오늘 이 엘림을 알지 못하는 이 마라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망이라는 히브리어는 룬이라는 단어인데 고집세다, 중얼거리다, 밤새워 머물다라는 뜻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을 새워가면서 원망과 불평을 그치지 않았다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병이 걸리면 환경과 상황을 원망하는 분이 있고 사업이 잘 안 되면 자신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주위 사람들만 계속해서 원망하는 분이 있고 자녀가 이혼하거나 문제가 생겨서 어려움을 당하는 자녀 문제가 있을 때에 자신의 자녀들에게는 생각이 없고 늘 상대방 자녀들만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부모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자신의 뜻이 때때로 되지 않을 때에 교회에 어려움을 주고 목회자와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이런 악한 무리들, 게으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원망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원망할 때 민족의 지도자 모세는 어떻게 하는가?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25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어려움이 닥칠 때에 비신앙적인 사람들, 자기중심적인 사람들, 고집센 사람들은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게 바쁘지만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고난이 닥쳤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다,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한 나무 가지를 잘라서 물에 던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나무 가지를 물에 던지는 게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 모세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 물이 달게 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서 물을 마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원망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또다시 단물을 마시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는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삶을 살 때 행하신다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본문 26절 말씀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외국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호와의 치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쓴물도 단물로 바꿀 수 있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경험했던 10가지 모든 재앙 이집트 사람들이 임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면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을 때에 원망과 불평, 자신에게 있는 모든 환경적인 어려움을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참 귀하고 감사하고 소중한 분은 부족한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려고 노력하는 분들을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일날도 예배를 드리다 보면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아멘, 아멘 하면서 잘 받아들이는 분도 있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목회자를 방해하고 억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는 이런 세력들 보면 얼마나 불쌍하고 왜 교회까지 나와서 저렇게 악한 일을 하는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과 불평에 억울한 세력들 가운데 있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의 자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라를 지나 엘림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 어떤 곳을 준비하셨음을 알게 됩니까? 오늘 본문 27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지니라. 엘림은 상수리 나무 또는 참나무란 뜻으로 오늘날 스웨즈 운하가 있는 곳으로 마라 남쪽 10km 지점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엘림은 비가 오면 모이는 개울과 샘이 상당히 많았던 곳으로 물샘이 12이나 있고 종려나무 가지가 70주나 크게 자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식처와 휴식처가 되었다는 것이죠. 치료는 언제 일어납니까? 질병을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가 일어나고 언제 회복이 납니까? 어렵고 힘든 상황이 지나서 회복이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 마라의 쓴물을 마실 수도 있고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얼마나 고난이 많고 힘든 일가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우리에게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성령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결국 이 마라를 지나서 엘림과 같은 좋은 곳, 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이 세상의 고난이 지나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듯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마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것처럼 원망하지 말고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 귀하신 분,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항상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마라의 쓴물을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엘림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마라의 쓴물이 아니라 엘림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